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 28장, 2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공적인 그런 유언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적으로 자신의 아들, 다음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대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유언은 공식적인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야 복을 받는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읽었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다윗의 유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다윗의 사적인 유언을 담고 있어요. 공식적인 유언과 사적인 유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과 다 듣도록, 다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언, 사적인 다윗의 유언은 특히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고 싶은, 심중에 있는, 숨겨져 있는 속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유언보다도 사적인 유언이 어떤 측면에서는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심중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언을 시작을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었어요.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다윗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고 죽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지, 아니면 죽을 준비가 안 되었든지, 세상에서 아마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이유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나하고 자꾸 먼 거리에 있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냥 먼 훗날에, 아득한 날에, 예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날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 인생 어느 때 이 죽음이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지금 1분 후에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내 죽을 날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얘기를 하면서 크게 세 사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요압이고, 한 사람은 바르실레이고, 한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장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장 8절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사무엘 하 묵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극과 극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서 쓸개라도 빼서 헌신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소신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시므이에게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왕국에 네가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되갚는 것이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 그 아버지에게 아마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백성들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왕이 아버지가 변변치 못했으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 다윗이었을 것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정말 슬픔 가운데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서 오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를 퍼부어요.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 당신은 이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이 다윗 왕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와서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을 향해서 그 악랄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윗 왕이 돌아오면은 아마 어디 들어가 숨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사람이에요. 혹 얼굴을 든다고 해도 그냥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떳떳하게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당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 괴념치 말고 잊어버리고 나와 다시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무섭죠? 열왕기상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여기서 스올은 당연히 죽으면 가는 곳,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가운데 그의 백발이 늙어서 피를 흘리며 지옥에 떨어지라고 지금 다윗이 이 시므이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가 생각이 났어요. 가장 자기의 아픈 곳을 고통스럽게 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이 시므이의 그 저주가 얼마나 다윗의 이 가슴 속에 상처로 화살처럼 와서 꽂혔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창피했으면 오늘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시므이를 지금 언급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유언 가운데 시므이와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처참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두 번째, 오늘 바로 이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실에 묻혔으니. 아멘.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적으로는 다윗의 조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누나였던 수르야라고 하는 사람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빗의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요, 다윗 왕국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국을 진멸하고 다윗 왕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이 12지파를 통일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다 총괄하는 막강한 그런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빗의 아사엘,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삼촌이었던 다윗을 도와서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자기를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워왔던 유명한 용사 37명의 명단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와 아사엘이라고 하는 두 인물은 그 37인의 용사 가운데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빠져 있어요? 요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압은 빠져 있어요. 사실 요압만큼 다윗에게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 없다니까요. 싸움 잘하는 것으로나 다윗에게 끼친 어떤 영향력으로 보나 요압만큼 다윗에게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은 없어요. 비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웠던 37인의 용사의 이름 가운데 그 명단에 요압을 빠뜨려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모든 전쟁을 총괄했고 당연히 큰 기여를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 요압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행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과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오셨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큰 강국을 이루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시냐면은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택해라. 이 땅에 당신의 나라, 다스리는 왕 이 나라에 7년의 대기근을 주는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왕이 석 달 동안을 도망다니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3일 동안의 기근을 받을 것이냐.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할 만큼 엄청난 죄였어요. 이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시킵니까? 요압에게 시켜요.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충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왜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향해서 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 왕국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고 만약에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다윗 왕을 만류하고 있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37인의 용사의 명단 가운데도 요압이 빠졌다고 하는 것, 다윗의 축복을 이 유언 가운데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다윗은요,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넬을 죽인 사건하고 하나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사울 왕국이 멸망하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국을 멸망하고 이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 7년 동안은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한 지파인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7년을 지냈다니까요.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왕국을 이루기는 이뤘지만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조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스보셋과는 더 이상 같이 하는 게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 왕에게 화친을 제의합니다. 내가 당신의 왕국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일하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압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아브넬을 죽여요. 아브넬을 죽여요.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사실은 사적인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국이 이 다윗 왕국과 전쟁을 마지막으로 치르고 있을 때에 사울 왕국이 패해서 막 도망치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퇴각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누가요?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이 아브넬을 잡겠다고 계속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제발 따라오지 마라. 너는 나하고 적수가 안 되니까, 내 잽이 안 되니까 제발 좀 나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이 그냥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이 성가시니까 죽입니다. 아브넬이 염려했던 게 무엇이냐면 요압의 동생을 죽이면 요압과 나와 원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안 죽이겠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 요압은 지금 그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죄를 복수하겠다고 지금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해야 되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11지파가 만약 다윗이 이 사울 왕국의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겠습니까? 하나 되겠다고 하겠어요? 다윗 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한탄을 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인 것은 분명한데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 하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약한 왕이다. 그렇게 자도 섞인 한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이 아브넬 죽은 것을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몇 날을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마터면 만약에 다윗의 진심을 이스라엘 11지파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라고 만약 여겼다고 한다면 다윗 왕국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브넬을 죽인 것, 그것은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를 이루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아브넬을 죽인 사건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 때문에 오늘 다윗이 지금 요압을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아마사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역이 실패했고,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다. 사무엘의 1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에게 다윗이 화친을 제의한 거예요. 왜요? 이 아마사는 유대 지파 사람이에요. 유대 지파. 다윗과 한 골육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유다 지파부터 하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나뉘어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통일한국을 이루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아마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잖아도 누가?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해서 방자하게 구른 것, 다윗이 염두에 두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사, 능력이 있는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읽었어요? 요압이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에게 마치 평화적인 목적으로 만난 것처럼 만나자고 해가지고 숨겨둔 칼을 가지고 이 아마사를 찔러서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에게 분명히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결정적인 충성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요압을 생각하면요, 무언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인데, 이 요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의 충성심, 헌신을 평가해 보면은 무언가 2%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압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헌신과 충성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을 향한 이 충성과 헌신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를 위한 충성과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겉에 명분은 그렇게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압과 같이 내 야망과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그것이 동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무리 큰 헌신을 올려들어도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복수심을, 내 개인적인 복수심을 이루는 것이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의 정적을 기꺼이 살해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100% 순종하지 않으면 99%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충성도 헌신도 마찬가지. 100% 헌신하지 않으면 잘못된 동기, 그것이 내 속에 숨겨져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고요.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 가운데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을 지금 다윗이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7절 시작.
다윗의 유언 가운데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하기는 했으나, 헌신하기는 했으나 잘못된 동기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고,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짜 축복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한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역시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이미 익히 잘 들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는 성입니다. 요단을 가로질러 있고 요단 동편 쪽에 누가 살고 있어요? 바르실레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성, 왕이 살고 있었던 이 궁궐을 버리고 이제 도피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에 그 피난길에 그를 맞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사무엘하 1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동편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을, 이 피난길에 올랐던 이 다윗을 돕고 있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소비, 한 사람은 마길, 한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그 피난 행렬을 도와서 숙식을 다 해결해 줬어요. 먹는 것, 자는 것까지 다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사람이 다윗을 도왔는데 다윗이 유언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바르실레밖에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소비와 마길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비도 마길도 분명히 다윗을 도운 사람이 분명한데, 다윗이 그 유언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던 한 사람은 바르실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르실레가 다른 이 두 사람의 섬김과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었으니까.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기억에 남아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르실레는 요단강 동편에 다윗 피난 행렬이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하려고 요단을 다시 건널 때에 또 거기까지 나와 가지고서 이 다윗을 환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당시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에서 큰 부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을 향해서 굳이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뭐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환궁할 때에 요단강까지 이 노구를 이끌고 내려와서 그를 환송해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네가 내가 어려울 때 먹고 사는 것을 다 네가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궁에 돌아가서 너를 책임질 것이다. 같이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제가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유언 가운데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바르실레는 부자이고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만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은 돈 좀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나이가 많으면 권위적이기 쉽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 왕을 향해서 정말 겸손하게 성심성의껏 다윗을 섬기는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다윗의 이 바르실레에게는 돈 있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교만도 나이 먹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꼰대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케냐에 가서 곽기문 선교사님 사역지를 쭉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설교 통해 가지고 말로만 들었잖아요, 말로만. 그래서 저도 그분이 어떤 사역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가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했었죠. 가서 사역지를 쭉 돌아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선교의 사역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 정도를 이루신 분이라고 한다면 선교사 가운데에서도 탑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 정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엘토토, 이 케냐 그 나이로비 시내에 있는 엘토토, 그 쓰레기장 옆에 있는 엘토토 학교에는 200명의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정식으로 인가된 그런 학교입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 설교 중에 가끔 얘기하셨던 소말리아 국경에 있었던 마살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위험한 곳에 이슬람 교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 역시 200여 명의 학생들이 또 역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청각장애인 또 탄자니아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예배와 또 마사이족 섬기는 이 곳들, 다양한 곳에서 이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8명의 팀원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전혀 스스럼 없이 정말 그 정도 사역을 이룬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목에 힘도 좀 줄 법한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낮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기 쉽고 어깨 힘들어가기 쉬운 그런 죄인들인데 오늘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그가 이 다윗 왕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서더라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유언에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이 손에다가 쥔 돈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 외에는 이 돈을 다른 데 쓸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 부질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돕지 부자들이 더 잘 돕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들 가운데도 소문 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 알려져서 그렇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자들이 훨씬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것이에요. 사람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다고 내 돈입니까?
돈은요, 내가 쓴 만큼 내 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쓴 만큼 내 돈이라니까요.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돈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가요. 일전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오히려 유산 남겨놓으면 자식들 싸움질 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 이 집착. 오늘 바르실레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과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들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에게 세 번째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바르실레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립니까? 여러분, 요압은 바르실레보다 훨씬 더 헌신한 사람이었고요. 훨씬 더 열심히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잠깐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지만 요압은 그의 평생 동안 다윗 곁에 서서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과 다윗, 이 바르실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르실레는 사심 없이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고,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나와 예루살렘궁으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은 지겹도록 벌어봤고 가져봤고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고 인생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관운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따라갔을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명예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하고 다윗 옆에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설마 심의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심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요압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자신이 없어지죠. 혹시 요압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결국 내 안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윗을 섬겼더니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유언 가운데 누가 떠올라요? 바르실레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2장 7절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여러분, 시므이에게는요, 다윗이 아주 적극적인 저주를 내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9절 후반에 보면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요압을 향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저주를 내려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시므이에게는, 악한 시므이에게는 적극적으로 저놈은 지옥에 떨어지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압은 평안히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결국 같은 얘기긴 한데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근데 바르실레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바르실레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축복이 가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 자자손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르실레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욕심과 야망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혹시 내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도, 사실 바르실레에게 축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초청했잖아요. 예루살렘 궁으로 같이 가 살자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요?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다 흘러간, 하나님은 내 대에 그런 축복을 못 누리시게 한다고 한다면 내 자식들의 대라도 이 축복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므이가 될 것인가 요압이 될 것인가 바르실레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될 몫이에요. 시므이와도 같이 되지 마시고 비슷한 것 같으나 요압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유언 가운데 내가 죽을 죽더라도 이 사람에게 꼭 이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유언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